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끝부분이죠. 자, 오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멜기세덱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라고 했습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넘어간다 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둔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도 둔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지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고 노력을 하지 않아서 무지한 상태에 계속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그 스코틀랜드 신학자였던 윌리엄 바클레이는 유명하신 분인데, 윌리엄 바클레이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고 쓰는 것에 둔할 수도 있고 이해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감수성, 자극을 받아 느끼는 성질이나 성향을 말하는데, 이 자극을 받아 느끼는 성질과 성향인 감수성이 둔할 수도 있고 병든 동물처럼 수족이 마비되어 잘 움직이지 않는 상태일 수도 있고 돌과 같이 무감각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지식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함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요. 물질적으로 이제 부유하다는 것이 또한 그렇게 교만함.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함. 이렇게 나타나면서 믿음을 둔하게 하고 잘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멜기세덱에 관한 부분은 이제 7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더 자세하게 한번 더 다루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둔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잘 배워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장 욕구가 필요해요. 성장 욕구가. 자, 12절부터 그래서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초보, 단단한 음식 못 먹는다, 젖 먹는 어린아이다, 장성한 자들은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이런 말씀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거든요. 젖 먹는 어린아이는 헬라어로도 네피오스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말하는 거 잘 못하잖아요. 언어 능력도 별로 없습니다. 언어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해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도 잘 모르고, 괜찮은 것과 위험한 것도 잘 모르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는 것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계속 배워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훈련을 하면서 자라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린아이만 사실 그런 것이 아니고 어른이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삶은 그렇게 배워가면서 성장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때가 오래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기독교인이 된 지가 오래되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마땅히 가르칠 능력이 있는 선생님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다.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처음 그 자리에 있다. 기초적인 지식의 그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그런 젖 먹는 어린아이 단계다 보니까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잘 안 배우면은 성장이 안 되고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동화 중에 정글북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또 실제로 역사에서 인도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원숭이가 데려갔어요. 원숭이. 또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늑대가 늑대에게 길흉을 받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정글북에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실제로 역사에서 나타난 그 아이,
또 정글북에라고 하는 동화 속에 나타나는 그 아이는 말을 할 때 우리가 하는 사람의 말을 전혀 몰라요. 그냥 그 동물의 원숭이의 말을 하고 늑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들여다가 씻기고 옷을 입혀도 옷을 벗어요. 왜냐면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여러 가지 그 좋은 환경들을 이렇게 가르쳐줘도 이게 싫어요. 얘는 나무에 올라가야 평안한 거고, 얘는 늑대처럼 그렇게 그냥 날 것을 먹어야지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뛰쳐나가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 아이는 실제 인도에서는 그 아이가 집에서 못 살고 그냥 나가요. 못 찾죠. 그 외에. 배워도 가르쳐보지 않으면 그 가르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거를 이것도 해봐야 돼요. 다른 사람 앞에 선다는 거 떨리는 일입니다. 남에게 뭔가를 전해주는 거 이게 부담되는 일입니다. 배우고 알아도 또한 실천하지 않으면 부족합니다. 말씀이 성경 속에 있지만 그 성경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레마라고 해요. 레마.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아도 그것이 내 삶에서 체험되어져서 내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런 말씀들이, 체험된 말씀들이 있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나는 참 그 말씀이 좋다. 난 그 말씀만 자꾸 생각난다.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살아가야 봐야 되겠다. 그 말씀을 적어놓고, 붙여놓고, 자꾸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 기도하면서 뭔가 붙잡는 게 있어야 돼. 다른 일에서도 우리가 안 해본 것들을 자꾸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도전해보고 싶고, 배워보고 싶고, 성취해보고 싶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그 사람을 발전하게 하고 시각을 넓히는 거예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젊었을 때 굉장히 그 영향을 끼쳤던 그 중에 하나인데, 미국의 작가이고 조각가이고 운동가인 트리나 폴러스가 지금 유명한 책이고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책입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자, 세상에 애벌레가 하나 태어났어요. 호랑 애벌레입니다. 나비가 되는 거예요. 자, 호랑 애벌레가 세상에 태어나서 삶의 의미가 어딜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고민을 하고 그 의미를 찾아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수많은 애벌레가 저기를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둥들이 막 있는데 저기로 올라가야 된다. 저기에 우리가 원하는 거 소망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는 구름처럼 이렇게 해서 안 보여요. 자기의 시각으로는 안 보이는 높은 곳이라. 그래서 거기로 올라가려고 막 하니까 이제 다른 그 애벌레들을 막 짓밟고 막 끌어내리면서 막 그 기둥 꼭대기로 막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어려움을 만나 노랑 애벌레, 나는 지금 호랑 애벌레인데 노랑 애벌레를 이제 만나서 도와주고 거기서 사랑이 싹트면서 땅으로 내려와서 사랑의 보금자리를 잠깐 이렇게 틉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저 세상 너머에 어떤 이 희망이죠, 거기를 내가 못 올라간 것이 마음속에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랑 애벌레는 도저히 내가 안 되겠다, 사랑을 끝내고 그 희망을 찾아서 떠나. 그래서 막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정상까지 딱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길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땅에 남겨진 노랑 애벌레는, 이 호랑 애벌레가 남자친구가 없어진 거니까 없어져서 삶에 또 희망을 잃었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마치 나비가 찾아옵니다. 나비가 된 거죠. 애벌레가 하나. 이 나비가 찾아와가지고 나무 위에 이 누에꽃을 만드는 이거를 가르쳐줘요. 저기로 가라고. 사람들이 가는데 다른 애벌레들이 말하는 저쪽으로 가지 말고 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벌레가, 노랑 애벌레가 가가지고 거기서 누에꽃을 만들어서 거기서 노랑 이제 나비가 돼가지고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자, 한편 호랑 애벌레는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노랑 애벌레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미 나비가 된 그 노랑 애벌레가 이 호랑 애벌레를 알아보고 찾아와가지고 사랑스럽게 보듬으면서 방향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기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래서 이 호랑 애벌레도 가가지고
거기서 누에꽃을 만들고 번데기가 됐다가 나비가 돼서 두 마리의 나비가 행복하게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지.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식. 아이들이 봐도 아주 예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자신을 찾고자, 삶의 의미를 찾고자, 발전하고자 욕구를 가지고 가는데 막 생존 경쟁으로 하면서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가서 막 그렇게 막 치열한 전쟁을 벌이면서 그렇게 올라가지만 거기 답이 없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제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노래를 만들었어. 삶의 의미를 찾았니? 하는 노래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사람들이 가르쳐준 대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국일보에 최근에 실린 작사가이며 JNH 뮤직의 대표인 이주엽님의 글이 마음에 딱 들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김민기 씨의 봉우리라고 하는 내용을, 김민기 씨는 저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방송국에 가서 제가 출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서울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유명한 노래 작곡가예요. 노래 가수기도 하고, 김민기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침 이슬, 이거 만들어가지고 양희은을 통해서 1985년에 발표를 해가지고 전 국민의 사랑받는 노래가 되고, 뭐 금지곡도 됐다가 군사정부 때는 그런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주엽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속적 욕망의 덧없음을 노래하는 김민기의 봉우리라고 하는 이 노래, 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봉우리는 이렇게 시작된다. 사람들이 손을 들어 가리킨다는 거예요.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우리가 봉우리에 오르려는 이유는 사람들이 손을 들어 가리키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가리켰으니까 나도 거기로 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은 사회가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서늘한 비판을 김민기의 봉우리에서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더니 그것은 정상이 아니었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저 고갯마루였을 뿐이다. 지나가는 고갯마루였을 뿐이다. 그거를 김민기 씨가 봉우리라는 곳에서 노래를 하고,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시가 이렇게 나오면서 노래가 나옵니다. 어느 방향을 향하여 노력할 것인가, 배워갈 것인가, 이게 우리의 삶의 커다란 숙제인 거죠. 영국의 철학자인 버드란트 러셀은 행복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신의 흥미의 세계를 될수록 넓게 하여라. 당신이 접하는 인간과 사물에 대해서 될수록 적의를 갖지 말고 애정을 가져라. 애정을 가지고 노력을 해 나가는 거죠. 배워가면서 자꾸 하면 발전하게 됩니다. 그게 행복한 것이다.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국의 소설가인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해질녘까지는 짐을 옮길 수 있다. 네가 힘이 없어도 해질녘까지 계속 노력하면 짐 하나라도 옮길 수 있지 않냐. 누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 동안은 일을 할 수 있다. 누구나 해가 지기 전까지는 기분 좋게, 참을성 있게, 성실하게, 순수하게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삶이 진정 의미하는 바다. 노력을 하면 그만큼 작은 것들이라도 얻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자꾸 가지 말고 진리가 가르쳐주는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씩 계속 배워나가고 노력해 나가라. 현명한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인생이죠. 하루라도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배우는 자세로 살면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5분. 영어 공부하는 거 3분 얘기하면 3분. 하루에 길어요 5분. 하루에 5분만이라도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하려고 싶으면 하루에 5분만이라도 투자하면 5분만큼 계속하면 5분이 쌓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우는 자세. 신앙적인 면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신앙에서 기도 어렵죠. 근데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야. 조금씩이라도. 간간히
비바람이 내리는 이슬처럼이라도 계속 마음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 새롭게 마음적으로 열심히 출발합니다. 기도하세요. 푸른 하늘 보면서 기도하고, 아름다운 꽃들 보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오락하면서도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순간순간 계속 기도하세요. 말씀 보기 힘들다. 그렇죠. 나이 들어가면서도 읽기도 싫고, 그러나 말씀 한 번씩 좀 더듬어 보세요. 말씀 다 기억 안 나도 사랑이죠. 사랑. 예수님을 생각할 때 사랑, 생명, 이걸 위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참고 견디는 거, 인내, 내면의 성장,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찬양, 난 찬양합니다. 찬양의 내용이 무지하게 다양할 수가 있잖아요. 감사와 찬양.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신앙도 계속해서 내 안에 계속해서 노력하는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발전 욕구가 여튼 있어야 됩니다. 자, 늑대가 새끼를 기르고 있습니다. 영상을 제가 오래전에 본 건데요. 자, 늑대가 새끼들을 기르고 있어요. 미국에 이제 주로 늑대 있죠. 로키 산맥. 미국에 여러 가지 늑대들 사냥도 하고 그래요. 물론 늑대는 전 세계에 삽니다. 근데 늑대가 새끼를 길러요. 새끼를 3마리를 낳았어요. 새들도 먹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둥지에서 이렇게 처음에 넣어줍니다. 넣어주다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 그러면 둥지 바깥으로 나오라고 해서 엄마가 바깥에 이렇게 둥지 안으로 가까이 안 나려고 바깥에 있습니다. 그럼 얘들이 나와야 돼요. 나오기를 해서 점점점 이소라고 해서 둥지에서 벗어나서 다른 세상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이끌어줍니다. 늑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먹이를 그 굴 안에서 들어가서 먹여줍니다. 토해하고 먹게 합니다. 젖을 빨게 합니다. 그런데 저 어느 날부터는 바깥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먹이를 잘 주던 엄마가 어느 날은 갑자기 먹이를 달라고 이렇게 하면 바로 줬거든요. 토해서. 근데 안 줘요. 그리고 이 저쪽으로 막 도망갑니다. 그럼 막 쫓아가야 돼요. 쫓아가서 자꾸 달라고 해야 돼, 줍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왜냐면 이 굴에서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3마리의 새끼의 동작이 다 달라요. 왜냐면 그 새끼들도 각기 가진 성향이, 어떤 성품이 쉽게 얘기하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 녀석은 엄마가 막 도망가니까 계속 쫓아가는 거야. 앞째까지 쫓아가서 달라고, 입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이 발 아래에서 막 달라고 막 이렇게 막 악을 쓰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녀석은 쫓아가다가 에이 엄마가 안 주나 보다, 오늘은 없나 보다 하고서 지켜보는, 중간에 도중에 멈춰있는 지켜보는 새끼가 있고, 또 한 녀석은 왜 안 주지? 왜 저렇게 도망가지? 하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엄마가 누구에게 먼저 먹을 걸 줬을까요? 당연히 막 자기를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먹이를 달라는 녀석에게 먹이를 먼저 토해줘. 물론 다른 녀석도 그거에 줬겠죠. 그건 그 장면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그러면서 그 멘트가, 거기에 들어있는 아나운서의 멘트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래의 지도자는 바로 여기서 결정돼요. 누가 이 늑대 무리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것이냐? 바로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달라고 하는 그 녀석이 바로 지도자. 저 녀석이 계속해서 자라서 이 무리를 이끌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적극성, 욕구가 있어요. 발전 욕구가, 이 신앙적인 면에서도 적극적인 욕구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더 주고 싶은 거죠. 수전노로 알려진 로버트 알링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아끼는 사람이죠. 한 푼도 안 써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외국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기 돈을 다 써버려요. 그 정도로 하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는 항상 소박한 삶을 살아요. 내필 생활을 할 정도예요. 그런데 선교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무조건 그걸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영국에서 살게 된다면 나는 이 교도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마루를 침대로 삼고 상자를 의자와 식탁 삼아 단칸방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단칸방에서 마루를 침대 삼고 상자를 의자와 식탁 삼아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 돈을 투자하여 그렇게 선교사를 보내고 그렇게 선교비를 후원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콩고에 교회들이 설립되고 수많은 콩고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요즘 로또와 함께 스피또라고 하는 즉석 복권이 확률이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왜 로또를 사고 왜 스피또를 삽니까? 물질적으로도 이루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중요하지만 어떻게 쓸 것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방향을 정하고 사는 것처럼 신앙도 우리의 미래의 천국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내 땀방울, 돈, 열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자꾸 이렇게 때로는 쓰여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가 청년이 됐든 어른이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너는 내게 아이라고, 난 알지 못해, 난 지식도 없고 알지 못,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아이라고 자꾸 말하지 말고, 너 이제 내가 보내니까 당장에 가서 어른처럼 가서 움직여, 행동해, 말해. 그 사람들이 막 칼 들고 있고 총 들고 있고 싶게 되면 어떤 거로 협박한다고 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가서 내 말을 전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좀 성장해라, 이런 말씀을 에베소서 4장에서도 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단지파의 자손 중에 마노아인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잘 섬기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자기는 없었고 출타 중이었고 아내가 천사를 만났어요. 아기를 줄 텐데 이 아기를 잘 키워라. 나시린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이로 이렇게 잘 키워라 하고 갔어요. 그런데 출타해서 돌아오니까 아내가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 천사가 와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이게 자기 마음속에 이제 확신을 좀 갖기 위해서 그냥 믿어도 되는데, 이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까 다녀간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주세요. 제가 하나님 주시는 아이를 어떻게 기를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다시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알려줬어요. 내가 오늘 어떻게 행할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4절에 보면 연단을 받아라는 말이 훈련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진리의 부분에서 또 하나님의 뜻에서 더 성숙한 분별력과 실행 능력을 가지고 성장을 해가야 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도록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도 성장을 하고, 물론 세상적인 면에서도 성장을 해야 되겠지만 믿음 안에서도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